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3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모든 나라들,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노를 내리시는 경고를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버리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려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은혜는 오늘 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은 교회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위협하고 공격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갈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1절, 2절에 3절에 보게 되니까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라 그날은 언제의 날입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죠. 그때 심판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에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은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포로가 되게 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들을 2절에 보게 되니까 그 만국을 대적한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제 내려가서 거기에서 흩어버리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제 그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압, 암몬, 에돔 이 연합군을 물리친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원수들을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이제 그 하나님이 멸망케 하시냐? 3절부터 2절 중간부터 이제 그 이유가 있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얼마나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악을 행했는지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한 거죠. 그리고 그거 인신매매하고 술로 바꾸고 돈으로 바꾸고 자기들의 배를 불린 거죠. 오늘날도 그러한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4절부터는 이제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사람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은도, 금도 다 잡아갔어요.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일을 하나님께 하신 일로 하나님은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간 것을 내 백성을 잡아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금과 은을 빼앗은 것을 내 은과 금을 빼앗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9절부터 13절도 이제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원수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너희들 한번 다 모여봐라. 너희들 모여서 낫으로 보습으로
칼을 만들어라, 낫으로 창을 만들어라. 그래서 뭐 약한 자건 강한 자건 다 모여서 나를 대적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털끝만큼이라도 손상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모든 나라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을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원수들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습니다. 뭐 아프리카에서 또 그 선교하시는 두 분이 이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 악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런 일이 된 것인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그렇게 해한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 원수들은 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기 위한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또 사탄 마귀와 그 대적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반드시 형벌하신다라는 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고 왜 두려워하고 왜 방황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교회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곧게 걸어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공격한 원수 마귀와 그 무리들을 반드시 형벌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